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3주 전 2월 8일 날 주일이죠. 헝가리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작년 가을에 대전에 왔었고 그때 잠깐 한 30년 만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은혜롭게 재미있게 이야기했는데 갑작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주에 군산에서 그 목사님을 기리는 추모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추모 예배 때 그 헝가리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만든 추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추모 영상의 마지막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한번 또 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한번 다시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다. 아멘.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5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따라합시다. 잘못을 인정하라. 건강한 속으로. 역동적인 예배. 강력한 기도. 천국 경험. 네. 오늘은 천국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뭐 환상을 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이건 다르다, 뭐 같다,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적인 관점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천국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런 의미로 따지면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먼 어느 곳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은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천국을 이해하려면 두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예, 이 천국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먼저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살펴볼게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가는 곳, 우리도 곧 가야 될 곳, 그곳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돈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나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 그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게 뭘까? 천국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천국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따라해 볼까요? 기쁨.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이 없대요. 사망도 없답니다. 애통도 없고 아픈 것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픔, 고통, 슬픔이 없는 곳 뭐가 있어요? 오직 기쁨만 있는 곳. 이 기쁨이 뭐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돼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세상은 불의한 모습으로 가득 찼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도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만족이 없었어요. 결혼 6번 했어요. 공허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났더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샘솟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생명줄과도 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구걸하며 삽니다. 우울합니다. 불행합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눈도 뜨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얼마나 기뻤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같이 해볼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조막을 걷던 궁궐에 살든 가난한 곳에 살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그곳이 연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남들은 이 기쁨 모릅니다. 남들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죠. 내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조이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조이란 말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조이 공동체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에요.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상황들, 질병,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우울해요. 몸이 아프고 나면 내 삶의 기쁨이 싹 빠져나가요. 돈 없어서 가슴앓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참 힘들게 목회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카드 결제일이에요. 카드 결제일 다가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번 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싹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는 상황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전 답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들임, 도우심, 이 두 가지. 이게 뭐냐면 힘든 상황은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너무 속상하지만 그 상황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가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들을 내어놓고 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평안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황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 자,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합니까? 양 잡혀 먹어요. 어떻게 표범과 염소 함께 합니까? 송아지와 사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애가 독사구리에 손 넣으면요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도 맺혀 있지 않고 그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걸림돌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인간,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 나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주변의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TV의 프로그램 가운데 오은영 리포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지옥이라는 타이틀로 방영하는 걸 잠깐 봤어요. 저도 보면서 이게 가족인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막말을 해야 됩니다. 험한 말을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정 지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그 안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천국을 경험하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천국을,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막혀있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 맡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죽었다는 건 뭐죠?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멸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바보같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내 모든 마음과 아픔과 내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해요? 문제라는 게 그 사람의 일방적인 100% 문제가 있던가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는 손바닥이 부딪혀야 납니다. 주먹 하나를 쥐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주먹을 쥔다는 건 뭘까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남의 잘못에 책임을 떠넘기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잘못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결단할 때 결국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도 만지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사람 때문에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답은 하나예요. 고백하세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수십 번이건 수백 번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굴려줍니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만지셔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일까요? 많은 영혼 구원했기 때문에요?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의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요? 다 맞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역자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누구와 함께 가냐면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마가란 사람이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요. 두 번째 여행을 가자고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뭘 제안하냐면, 아니 마가 있잖아, 마가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그때 바울이 거절합니다. 지난번에 그만뒀던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이 데려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성격입니다. 대쪽 같습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잘못에 대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울의 성격이에요. 얼마나 대쪽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그때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베드로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초대교회 반석 같은 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그 뒤늦게 한참 늦게 예수 믿은 바울이 그 대선배인 어른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그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둔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이 말은 뭐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잘못을 용납했다는 거죠.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완고했던 바울이 용서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성격,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기에 마가를 용서하게 되었던 거예요. 훗날 바울의 용서를 받은 마가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세워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한 사람 마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마가를 용서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조차 그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고 그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마가 역시 얼마나 기뻤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순교함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비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될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감정,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만지심으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5주 동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 50년 된 대검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50년 된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힘겹게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바래.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조건 없이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맺혀있는 관계를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살아나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5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후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힘겨운 삶일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견뎌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과 단절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날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견뎌내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 세워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